오늘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세례는 무엇인지,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안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성령 세례만 받아야 되는지, 많이들 헷갈려 하시길래 오늘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정리하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주실 성령 세례, 즉, 물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물 세례가 먼저일까요? 성령 세례가 먼저일까요? 나는 성령 세례부터 받은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물 세례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물에서 구원 얻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물로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했을 때 그 물세례, 그것을 물세례라고 하는데, 여기서 노아 방주 사건, 물에서 나온 사람이 몇 명이냐? 8식구다. 근데 이 노아 방주로 말미암는 이 세례는 뭐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 이것이 곧 세례인데 이 세례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그랬습니다. 즉,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림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 하나님으로 방향 전환하는 거. 이것이 세례라는 거. 구원의 표를 받은 게 심령의 주권이 바뀌는 것. 이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그 죽음을 통과한 것, 옛사람이 죽고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 죽음을 통과해서 나온 것, 이것이 물세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세례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할례로도 표현되고 세례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왔느냐?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세례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로 가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즉 물세례, 관념과 체험도 있지만
이 생각으로 믿었던 이 물세례에서 그리스도가 내 심령 안으로, 사람의 심령 안으로 임하여서 그 존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심령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것. 이것을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 세례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세례와 성령 세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아느냐? 우리가 절기로 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 자,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입니다. 속죄절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속죄일이라고 나옵니다. 왜 여기는 다 절절절 하는데 일이라고 했는지 이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속죄일이라고 하고 장막절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물세례와 성령세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세례 하면은 오순절이죠. 여기까지만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구분하겠습니다. 6월절은 어린 양,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6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십니다. 이걸 무교절,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게 무교병이죠. 이것이 무덤이라고 하고, 즉 여기 6월절을 지나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신약 개념으로는 요거를 광야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광야교회. 홍해를 건넌 거죠. 6월절 다음에 홍해를 걷는 무교절. 그 다음에 죽으신 지 요거는 유대력으로는 안식일이죠. 자, 안식일 이튿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갖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 요게 초실절인데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게 이 초실절에 대해서 우리가 레위기 23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3장 4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이니라 그러면서 6월절도 나오고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도 나오고 9절에 23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그것은 어떤 땅인가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도가 자, 이렇게 있고 여기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광야로 왔습니다. 자, 이렇게 광야로 오면은 이 무교절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무엇을 하셨냐면은 줄이고 낮추고 헐벗고 이러면서 그 마음이 뭐가? 마음이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나 보십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데 사람이 재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는 게 광야 시대입니다. 이 광야에서 내 재능, 내 재주 다 버리고 그 헐벗고 굶주림 속에서 오직 말씀만 붙잡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무교절이고 광야라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떡. 그래서 말씀으로만 사람이 살 수 있구나. 이걸 깨닫는 이 광야에서 이걸 깨달았으면 이 요단강에서 법궤를 베고 요단강을 딱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말씀이 앞서서 가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인도해 가는 삶. 그러고 나서 여기 가나안 땅에 온 것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부활의 첫 열매. 이 광야에서는 농사 지을 수가 없죠. 열매가 없죠. 근데 가나안 땅에 와갖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있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곧 초실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레위기 23장에 내가 너희의 주는 땅에 들어가서 또 11절에 안식일 이튿날에 요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이죠.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우리가 행적으로 봤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초실절이라는 겁니다. 다시 레위기 23장 15절에 가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자, 이 초실절 가나안 땅에 들어온 날 이날부터 숫자를 셉니다. 어떻게 세느냐? 7 일의 수요를 세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즉 7안식일 7, 49 플러스 1 그래서 50일째. 이 50일째를 다시 나누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서 승천하십니다. 내가 올 거야. 너희들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10일 후에 50일 되는 날 성령 강림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죠. 요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서부터 무교절까지.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요거는요, 예수의 대속제물, 대속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마음으로는 안 내려옵니다. 관념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관념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의심도 생기고 컬컬하고 답답하고 요게 예수의 대속제물을 믿는 그런 관념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는. 여기서 우리는 무교절로 가야 됩니다.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서 줄이고 낮추고 헐벗는 와중에 오직 뭐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이 생명이구나라는 그 믿음이 올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 뭘 깨닫느냐면 이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으로 죽어주신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분은 나를 위해서 대속했고 그리스도는 나를 뭐 했어요? 속량, 자유하게 하셨어. 내가 자유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 자유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그리스도는 내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모든 죄도 다 뭐 했어요? 용서해 줬어. 이미 용서하셨어. 나는 그래서 내일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와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나 잘못했어요. 그러고 돌이키기만. 그 죄의 자리에서 방향을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간다면 하나님은 죄 없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속량받은 자유죠.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마음에 쾅 하고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죄에 시달려 살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데 내 마음엔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회개한 거 또 끄집어서 또 회개하고 또 끄집어서 또 회개하고 뭐 조상죄다 부모죄다 뭐 난리도 아니죠. 이게 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그랬죠. 골로새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 이 비밀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계시라는 건 뭐야? 영으로만 알 수 있는 즉 하나님이 나한테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거는 너를 자유케 하는 거야. 이제 너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너 다시는 시달리지 마. 죄책도 시달리지 마. 죄책을 갖는 것조차도 너는 선한 것 같지만 그거는 믿음이 없는 일이야.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죄책마저도 버려. 꾸짖고 내쫓아버려. 이제는 온전히 자유해라. 그러나 죄성은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태.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거야. 이것이 믿어져서 맞아. 나는 어저께까지 바로 전까지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죽이고 싶고 또는 죽였고 행동으로 했던 그런 죄를 졌을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마음에 자유함을 얻는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속량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가 초실절에 부활해서 살아나셨어. 내 죽을 몸도 이제는 살아날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육체의 말씀에 따라서 내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로 내가 부활하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열매가 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여기서 40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죠. 보이셨죠? 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뭐 했다고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걸 믿으면 나도 이제 이웃들에게 뭐 해야 돼요? 증인으로서 뿌려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을 때 육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 살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산령이 됐다는 거죠. 산령. 우리 구약에서 아담이 산령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아담이 산령이 됐을 때 아담한테 하나님이 누굴 데리고 옵니까? 여자를 데리고 오죠. 즉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안식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건 내가 이제 산령이 되어서 내 이웃과 함께 하나가 된 것. 오순절에 뭐라 그랬냐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을 때 거기에 성령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 10일 승천하고 나서 요 10일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한테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말씀하는데 너가 앉은 곳은 유대인 회당인데 실은 사단의 회다. 내가 너희 중 얼마를 넘겨주어 환난을 당하게 하는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거야. 근데 환난을 당하는데 이 환난 때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야 라는 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임함입니다. 자, 이렇게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우리는 나눠서 볼 때는 구분이 안 됐는데 절기로 하면은 6월절부터 요 초실절까지가 물세례예요. 또한 초실절에서 오순절까지가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과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헷갈리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오순절 성령 세례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나한테도 물 세례를 줘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내가 주님께 물 세례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물 세례는 심령이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안 보입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드러납니다. 심지어 오순절에서는 방언 받는 게 성령 세례 받은 증거라고 할 정도로. 그러나 물 세례는 저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조차도 기도하고 항상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 할레파 유대인 앞에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거꾸로 물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즉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의복이 겹쳐지지만 절대 질서로 물 세례 후에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먼저가 아니라 물 세례가 먼저이고 그 후에 이웃을 사랑할 때 한 마음 한 뜻이 됐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스라엘 절기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